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마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이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참 은혜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눈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의 곳곳에 내 눈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옛 시대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새 시대의 가치관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의 가치관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율법 조문을 형식적으로 그렇게 지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와 내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빛과 소금 즉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새 시대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새 시대의 가치관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산을 내려오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 말씀한 대로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시대의 가치관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만 하시지 아니하고 산으로 내려오셔서 이 새 시대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는 동떨어지는 삶입니다.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거룩한 삶을 산다면 세상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동시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시대의 가치관을 이렇게 여시는 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여기 있다. 여기 내가 새 시대를 몰고 온다. 그 증거를 눈에 보이게끔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고쳐주겠다. 나는 말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행함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제자된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면 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면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까? 많은 병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까? 첫 번째 기적을 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고쳐주심으로 행하십니까? 이것은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소외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하다고 해서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법이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외된 사람을 내가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면 예수님께서 소외된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셨듯이 우리도 소외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천국의 실제가 있다. 천국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임한다. 내가 소외된 그 나병 환자를 고친다. 내가 새 시대를 열고 새 시대를 몰고 오는 그런 존재이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레위기법을 그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병이 즉시 나았지? 그러면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병을 나았다는 것을 입증해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가 사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만 병을 낫게 하시는데 그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이 단지 육체의 병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섬세한 그 마음과 배려까지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이 사회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또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또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치유를 해주십니다. 5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도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방인 역시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은 죄인 취급당했습니다. 이방인과 상종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지금도 있는데 2000년 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 소외된 나병 환자, 소외된 이방인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8절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일종의 군대 정신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렇게 군인에 있어서 내 수하에 부인이 그 부하가 있는데 그거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러니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의 권위 아래에 있겠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당신의 권위 아래에 있어서 당신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라고 하는 이 순종의 믿음, 100%의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나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놀래키십시오. 놀라워. 너의 믿음이 너무나 놀랍구나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칭찬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여시는 분입니다. 천국의 실제를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천국의 실제를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몰고 오시는 그 새 시대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나병 환자처럼 내가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주님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라고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믿음으로만 나온 사람이 이 새 시대의 행복과 이 복음의 복을 진정으로 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자기는 선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아직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냥 율법 조문에 얽매여 있던 사람, 눈이 고쳐지지 않고 자기의 고정관념과 세계관이 고쳐지지 않고 단지 습관대로 하던 대로 했던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쫓겨나게 된다라고, 이 새 시대에서 쫓겨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상황이 역정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호칭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고, 오히려 이 혈통을 중요시하고 그렇게 할례와 음식법만 중요시하고 형식적인 율법 조문을 따르는 너희들에게는 그들이 오히려 조상이 아니라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눈을 바꾸십시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2번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 마태복음 25장 30절의 말씀, 두 말씀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데 준비를 안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있는데 준비를 안 하고 막 주인이 맡겨주신 그 돈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친구들과 술 마시고 막 그러다가 주인이 그냥 예고도 없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다. 또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그런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주인을 흡족하게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땅에 묻어뒀습니다. 두려우면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으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은 평가를 내립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믿냐?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너희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느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의 약함 때문에, 너희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 그리고 너희의 마음의 질병과 열등감 때문에 낙담하지 말고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주님, 저는 원합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제가 마음이 이렇게 약하고 제가 육체가 이렇게 약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실제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행동하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시고 고쳐주시고 소외받고 힘든 자를 그렇게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까지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께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주님, 제가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천국의 실제가 우리에게 싹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 실제를 누리시고 오늘 하루 그 실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시며 여기 참된 복이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8장 전반부를 통하여서 우리